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위해 준비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죠? 근데 저도 강아지 키우는 꿈이 있었어요.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리트리버 강아지 키우는 게 꿈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리트리버를 키운 막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 애견 카페 같은 데 있나? 그런 데 가서 리트리버를 가까이서 본 적도 있어요. 막 간식도 줘보고 나름 소영 그런 거 해봤어.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리트리버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흔히 말하는 성견으로서의 좀 나이가 있는 리트리버와 그다음에 아직 그러니까 사이즈는 커도 강아지들 말고 아직 어린 리트리버의 차이가 있어. 뭔지 알아요? 성격이 지랄 갖느냐 안 지랄 갖느냐, 이 차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트리버는 한 2살 때까지는 엄청 까분대요. 장난기도 엄청 심하고. 근데 한 3, 4살 지나가는 순간 강아지가 되게 얌전하대. 맞니? 그죠? 보통은 강아지들이 그런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이즈는 다 큰 성인 같은데 1살 조금 지난 1살에서 2살 사이에 있는 이 리트리버가 엄청 막 장난도 심하게 치고 막 그런 어떤 똥강아지 같은 이렇게 애교도 많고 막 그런 어떤 강아지스러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강아지들을 보면서 야, 그 강아지들도 나이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좀 성숙해지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인데 에스겔 다 큐티하고 있죠? 큐티합시다. 죽을 때까지 나는 외칠 거니까 한번 합시다. 에스겔서라고 하는 좀 어려운 성경이지만 이제 오늘은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과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어미 사자와 젊은 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이지만 사실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렇게 불러라.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으면서 젊은 사자들 틈에 제 새끼를 기르던 암사자였다. 자, 이제 이 지점이 뭐냐면 너의 어머니는 누구였느냐? 사자들, 젊은 사자들 틈에서 새끼들을 키우던 암사자가 너다. 19장 2절에 나온 이 말씀은 유다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조를 암사자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왕조입니다. 왕 가문들, 그 왕가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암사자가 자기 새끼들 중에서 젊은 사자 한 마리를 골라요. 새끼 사자 한 마리를. 그 젊은 사자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상징하는 게 여러분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의 이야기들을 이런 예화로 든 거예요. 3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새끼들 가운데서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늘 베어 사람을 잡아먹으니.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요? 그럼 보세요. 새끼들 가운데 그러니까 어머니였던 암사자가 유다 왕가에서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의. 그 중에 한 왕자를 택해서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젊은 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왕이 사냥하는 것을 배워서 뭘 한다?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4절입니다. 사람을 잡아먹었더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서 이집트 땅으로 끌고 왔다. 결국 이 왕이 이집트 땅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여기 페이퍼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아하스. 이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요. 약 한 3개월 정도 통치하고 잡혀갔어요. 국제 정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고 남유대만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야, 바벨론에 항복해 라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보면 바벨론에 항복해, 너네 멸망당하게 될 거야. 근데 남유다 안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친 이집트파 밑에 있는 또는 친 바벨론파, 우리가 어떤 나라에 붙어 먹어야지 살 수 있을까라는 실제적인 고민을 한 거예요. 유다의 왕들이, 그리고 왕과 함께 있는 귀족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집트에부터 아래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부터 먹을까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부터 먹을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를 줄타기 외교 정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것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아까 그 젊은 사자라고 불려졌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젊은 왕이 사냥하는 기술을 배워서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그 잡아먹으니까 쉽게 말하면 폭정을 한 거죠. 올바른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물어서 그들을 착취하고 나름대로 정의롭지 못하게 열왕기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평가되어져요. 여호아하스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를 펼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정을 파서 그를 잡아서 어디로 팔아넘겼다? 이집트로. 실제로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잡혀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계속되어져. 4절 다음에 5절 갑시다. 그러자 암사자 유다 왕조는 읽어볼게요. 시작.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 다른 것을 하나 골라서 젊은 사자를 키웠대요. 저 다른 것은 누구냐면 아까 요시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어떻게 보면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이 이제 저기 폐위되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또 나타납니다. 그 왕을 아마 의미해요. 역시 젊은 왕이었어요. 아까 여호아하스는 24살에 왕이 돼서 3개월 통치하고 잡혀가. 여호야긴이 지금 새로운 젊은 사자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역시 3개월하고 열흘 정도 통치하고 잡혀가요. 어떻게 되면 6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자들 가운데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는데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역시 뭐 했다고요? 사람을 잡아먹으니 뭐 했다? 폭군이 되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들을 잘 섬겼어야 될 이 왕이 그렇게 통치하지 못하고 폭정을 하겠다. 폭군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7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서급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 당연하죠. 이런 폭정을 행하니까 백성들에게 지나치는, 안 그래도 지금 나라가 어려워 죽겠는데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데 세금을 과하게 뜯어내거나 법 잡은 자들이 재판을 하는데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거나 그럼 나름대로 가난한 서민들뿐만 아니라 정의를 잃어버린 이 도시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심각해진 거야. 그러니까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서 예루살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8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아. 9절입니다. 시작. 갈고리로 그의 코를 깨어서 철장에 넣어서 바빌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여기 보면 이 왕은 여호야긴 왕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실제로 코를 깨어서 낚싯바늘에 끌려가게 돼요. 여호야긴 왕에 대한 아마 이제 학자들이, 물론 이 왕을 시드기야 왕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그러니까 여호야긴 다음의 왕이야 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유다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나타나는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 사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왕들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좀 목사님의 마음을 좀 건드렸던 것 같아. 24살밖에 안 됐고 18살밖에 안 됐으며 동시에 약 3개월 밖에 통치하지 않은 아주 짧은 통치 기간인데 하나님은 열왕기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열왕기하에서 이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으로 평가해요. 실제로 이들은 아까 말했지만 백성들의 삶을 착취했고 자기 살궁리만 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안위만 챙겼어요. 이게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유다, 예루살렘 안에서 영적 부패였고,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혹시 큐티해 보는지 모르겠는데 뭐 읽어보다 보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아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북쪽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주 예언의 대상자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얼마나 보여주냐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가서 해부하듯이 내 마음 깊은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 것처럼 진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나열하십니다. 에스겔 읽다 보면은 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약간 좀 답답한 성경이긴 해요. 왜냐면
1장부터 24장까지 심판의 내용만 계속 나오니까 아마 이번 달 큐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 계속 때리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내 마음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과 같다고요. 사실 그런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왕이 되는 순간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는 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더 살기 어려워지고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한 가지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젊은 사자, 왕이잖아요. 왕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는 목자로 부르셨어요. 백성을 지키는 목자로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는 폭정을 일삼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왕이라 그러잖아요. 세종대왕을 우리가 좀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삶을 챙기면서 하듯이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왕들이 뭐가 되냐면, 아까 이 표현 재밌죠? 사냥하는 법을 배워서 뭐 했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래요. 이 지점입니다. 젊은 사자라고 표현되는 이 왕들이 백성을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삼키는 사나운 맹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못된 지도자가 맹수가 되었을 때에 결국에는 그 백성들은 아까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나 황폐함 속에서 울부짖게 되거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죠. 저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볼까요? 오늘 본문이 뭐야? 지도자에 대한 얘기야? 그럼 숨은 리더들 뭐 이런 리더십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우리 한 개인으로 좀 일단 1차적으로는 나에게 좀 적용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든 리트리버 아직 2살짜리 이 강아지처럼 패기 넘치고 혈기왕성하고 또는 나름대로의 막 열정 넘치는, 그러나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뭔가 이 마음에 깊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깊어진 삶에 흔히 말하는 목자로서의 마음을 아직 가지지 못한, 어쩌면 우리가 젊은 사자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에는 이 젊은 사자들의 특징은 폭정을 일삼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언제든지 사람을 삼키는 맹수의 권력이 돼버린 거죠.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는요, 이 젊은 사자와 대조하는 한 사람을 에스겔에서도 등장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물론 사자로도 묘사하지만, 포효하는 사자로서 하나님 묘사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왕이 가져야 될, 지도자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들의 목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목자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양이고 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 목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쉽게 말하면 아까 젊은 사자와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으로서의 대표격으로 누구를 가지고 오냐면, 여기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갖고 옵니다. 다윗 여러분들 왕이었던 거 아시죠?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볼까 해요. 아까 말한 젊은 사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의 좀 비교 속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양치는 사람이었죠, 원래. 물론 나중에 왕이 됐지만. 여기 보면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 목자의 상을 다윗으로 언급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아시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렸어. 처음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이 어느 시점에서 변질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아, 사울 이제 아닌 것 같아. 내가 새 왕을 뽑을 텐데 너는 이세, 베들레헴의 이세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누구라고 정확히 얘기는 안 해. 그냥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갑니다. 이세의 집에 딱 가니까 그 아들들, 이세 집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중에 그 아들들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첫 번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 지나가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야.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일단은 외모가 너 아니야. 너네들 아니야. 와꾸가 대단해요. 외모가 대단해요. 그 사무엘이 딱 보니까 막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막 등발 막 어깨 장난 아니고 막 저 사람 딱 봐도 사무엘이 봤을 때 저거 장군, 저거 왕감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무엘아, 쟤 아니야.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나는 사람의 중심을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알아? 왜 웃는데? 니네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안 한다 이거지. 옆에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야, 사람은 중심을 보신대. 인사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 그러니까 엘리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갑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가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 뭔지 아세요? 아비나답이었어. 아비나답이나 둘째 아들도 꽤 괜찮았어요. 등발도 얼굴도 역시 이세 아들들 지나가는데 이번에도 사무엘이 혹시 저 사람일까 가만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없는 거야. 그냥 지나간 거야. 아니구나. 셋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이름이 삼마였어요. 삼마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기대했는데 역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들 이세, 다윗의 형제죠. 이세의 아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좋았어. 7명. 가봅시다. 몇 명인지.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다 지나가요. 일곱 번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야. 그 사무엘이 이상하죠. 분명히 이세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한번 더, 당신에게 혹시 아들이 더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아들이 하나 더 있던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보통 8명이라고 얘기해. 근데 다른 데서 7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 학자들 얘기가 있는데 8이 맞아요. 근데 8번째 아들이 누구? 다윗이었어. 막내 아들이 있겠는데 그는 왕감이 아니에요.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 이세가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죠. 다윗이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얼굴이 불구스름하고 나름 용모가 빼어난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다.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윗에 뭘 봤다고요? 중심을 봤다 그랬어요. 그럼 난 질문이야.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길래?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 뭐 보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길래?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페이퍼에 써놨어요. 하나님이라고. 봅시다. 그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본 적 없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 중심을 보자고요. 누구? 젊은 사자라고 불려지는 그 폭군들과 비교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대조하는 에스겔 19장에서 젊은 사자를 얘기하고 34장에서 다윗 새로운 왕조로서의 왕의 이상으로서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왕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인데 봅시다. 시편 19편 7절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편 19편 7절 8절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운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쓴 시거든요. 여러분들 19편이 다윗이 상당히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썼다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젊고 어린 다윗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게 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의 증거 역시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씀은 참되어서 내 삶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젊은 다윗이 고백했다고요. 그럼 반문할게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이거예요. 내 영혼,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어리석은 내 삶의 어떤 행동과 태도들을 이렇게 교정해 주시고 바꿔주신다. 이게 다윗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이었다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다윗에 뭘 보고 있었을까?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서 우리의 눈을 밝혀줍니다. 이게 젊은 다윗의 고백이었다고요. 그냥 나름대로 희한찬란한 필력으로 쓴 게 아니라 그가 경험한 것 같아요. 어린 다윗은, 젊은 다윗은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된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형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삶이 바뀐다고요. 생각과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중심이 변화된다고요. 변한다고요. 사람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트렌드 또는 그 가치들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치들도요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게 많아요. 물론 저는 이걸 이분법적으로 다 그걸 부정한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그러나 교묘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비슷한 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비슷한 그 가치들에 마치 우리는 동의하면서 이 마음의 중심을 빼앗길 수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들, 그 중심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율법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 다윗의 삶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 존재, 정체성, 자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다시 물을게요.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뜻을 세운 사람이라고요. 내 인생이 깨끗해지는 길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있었다고요. 난 다시 물을게요. 그래도 성경 안 읽으실 거니? 너무 때리나? 진짜예요 여러분들. 좀 조목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신 거라고요. 넘어가 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11절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깊이 간직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던 거예요. 뭐야? 범죄하지 않기 위한, 쉽게 말하면 그 중심에 그래서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을. 그럼 전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9절이에요. 또 하나 봅시다. 다윗은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2절 3절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또 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올까요? 저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교제와 사귐에서부터 왔다고 믿어요. 마지막 시편 63편 1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것들이 쌓여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는 지금 다윗이 쓴 시예요. 다 이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읽어봐. 어떤 상황인 것 같니?
그죠? 뭔가 힘든 것 같지? 그러니까 광야야. 고난. 여기 딱 나오잖아.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 벌써 다윗은 고난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에, 인생의 고난을 지나는 시기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의 목마름과 애타게 그리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이 훈련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아까 말한 앞에서부터 끌고 왔던 그 마음의 중심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래서 홀로 외롭게 양을 치고 있던 목동으로서의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시절 속에서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말씀이 다윗을 형성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는 나름 하나님께, 보세요 여러분들, 그 중심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고요. 젊은 청년의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년된 중심,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될까? 다시 아까 젊은 사자라 그랬어요. 골든 리트리버처럼 표현해도 그렇지만 아직 뭔가 이 젊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되어지기보다 뭔가 아직 막 다듬어지지 않은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자, 어리지만, 근데 그것과 표현되어지는 그 대조적으로 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누구? 다윗과 같은. 근데 이 다윗은 똑같은 젊음인데 어릴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졌던 사람이라고요. 이 점이 참 의미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교되죠. 그 에스겔에서 34장에 저 사람을 언급하는 게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화연 좀 도와주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전체 오늘 메시지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초점이 이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목자가 된 이 다윗의 삶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주님이 좀 던지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이 귀한 젊음의 시기를, 그러니까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좀 귀한 훈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말해요. 진짜 맨날 말해요. 뜻을 품읍시다. 뜻이 좀 있으시다. 여러분들 인생에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 젊음이 뭐 하고 싶습니까? 난 맨날 물은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않냐? 상혁아, 음악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점들을 난 여전히 응원해요. 근데 너가 크리스찬이잖아. 한 마리의 젊은 사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 사자가 꼭 폭군이 될 필요는 없잖아. 근데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이 여러분들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업을 하던, 나름대로 어떤 뭐 음악을 하던, 누굴 가르치는 일을 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들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20대는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뭘로? 다윗처럼 말씀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젊은 왕들이 만약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고 다윗 왕과 같이 통치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난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왕이 다스리는 시기였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잠깐 동안이라도 이 시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좀 뭐라 해야 되죠? 진짜 정의가 막 흘러가고, 그 다음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 죄악들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가난하고 또는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 탄식 소리들이 좀 사라지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성읍이 예루살렘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젊은 사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잡아먹으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불러서 이 세상을 섬기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의미에서 다윗은 그냥 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준비가 누구를 위한 준비였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였을까? 그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물맷돌로 막 때려 맞추고 나름대로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져 왔던, 특별히 아까 읽었던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로 때로는 미친 척 해가면서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다윗이 아닌 것처럼 미친 척 해가면서 침 흘리면서 연기하기도 했어요. 블레셋 왕 앞에 가서. 그런 정말 처절한 이 광야의 시간을 지냈던 이 20대의 다윗이 다윗 혼자만의 역사였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어진 다윗을 누구를 향해 내어주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으로 내어주세요. 이 지점을 보시라고 여러분들. 젊은 사자가 되어서 폭군처럼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준비되어서 그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내어주신다고요. 그때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이 지점을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르심을 위해서 오셨어요.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제가 이제 34장, 여기 보면 34장도 갖고 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4장 11절 띄워줘 오실래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왕들이 다 개판치고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자, 오케이, 목자로 보내,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잘 섬겼어야 될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졌잖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뭐 하겠다? 돌보아 주겠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시겠대요. 그들을 돌보시겠대요. 그런 젊은 사자들이 북정을 일삼고 사회적 정의를 무너뜨리고 비싼 세금으로 자란 사람들의 삶을 착취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 양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는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는데 그게 누구와 같은, 아까 읽었던 다윗과 같은, 내종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에스겔 34장 16절입니다. 16절 준비됐어요? 한번 준비해 줘 보세요. 자, 지금 34장의 흐름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겠다 이런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잔뜩 집어넣으시는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뭐냐면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겠다. 길냥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너희들의 마음을 되찾으시겠다. 이게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이 무너져가는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불렀다 그러거든. 19장에 장례식의 노래처럼 막 부르는 과정에서 하나님 뭐냐면 결심하신 거야. 내가 언젠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진짜 좋은 왕을 보내서, 좋은 목자를 보내서, 근데 그 목자가 다윗과 같을 거야. 그 목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찾아오고 데려오고 싸매어주고 튼튼하게 만들 거야. 공평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이 약속을 따라 누가 오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세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이 마태복음은 쉽게 말하면 1세기 로마 시대 아래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안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도 똑같았어요. 쉽게 말하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아까 젊은 사자들처럼 이들을 올바르게 치리하고 이끌어갔어야 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돌봤어야 됐는데 그들도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 세력에 빠져서 자신의 어떤 지위에 취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지, 아까 말한 다리 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 이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에스겔에서 약속하셨던 내가 잃은 양들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냐면 목자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으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온 가정은 어땠을까? 우리 삶의 나름대로 이 시대 사회적 환경은 어땠을까?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죠? 몇몇 청년들이 또 얘기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굉장히 시계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고 표현해. 길을 잃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을 참 목자로 보내셔서 그들을 되찾으십니다. 아멘? 아멘? 다르죠? 뭐랑 달라요? 젊은 사자라는 것과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너무 대조가 되죠? 일부러 극대화시켜서 제가 한번 부각시켜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어려웠니? 여기까지? 쉽죠? 그럼 더 쉽게 적용해 줄게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런 것 같아요. 사랑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20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우리가 세상을 위한 작은 목자가 됩시다. 시작. 이게 목사님 뭐 셀리더 시키나 보다, 숨리더 하라나 보다, 뭐 교사 헌신하라 보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세요. 다윗을 준비시키시듯이 준비시키세요. 난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여요. 인생은 이야기가 있어서 보이거든요. 젊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인다고요. 뭐가 보이냐면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뜻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욕망을 잃어가고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지 보인다고요.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총명하게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내 영혼을 소생시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고난을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사세요? 내가 45 됐거든, 재원아. 최근에 느꼈던 묵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60이 되려면 한 15년 남은 거야, 윤주야. 남은 15년은 얼마 안 된 것 같은 거니까, 야, 15년이면 와,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마음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까, 아니면 대충 살까, 요 고민을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나 알게도. 지금 벌써 시즌 개척한 지 5년 6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우리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젊음이 제 부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뜻을 한번 세워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예요. 요걸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다윗을 준비시키신 거라고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형성해 가셔서 그가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중심을 딱 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얘네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보시는 거야. 감사하잖아요. 외모로 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대 이 젊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발 큐티하자고요. 아멘? 큐티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젊은 사자의 본성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순히 승질 부리는 폭군이라고 하는 이미지만 있진 않아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성취와 성공을 막 추구하려는 어떤 수단과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 안에 젊은 사자의 본성을 죽이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신 다음에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다고요. 이 지점이 중요해요. 공동체로 어디로 내어주시는지 여러분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각각 가진 그 부르심 안에서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셔서 보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다윗을 얻었다고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들에게 이런 선한 목자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었을까? 내가 내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화평을 이루는 아버지였으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면 어쩌라고요? 그러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그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되라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그냥 오지 않는다고요. 직장, 내가 간 직장에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시라고요.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지에 환희가 있었잖아. 예린이가 있었고 누구냐? 우리 나라 어디 갔냐? 무지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 이제 사람들이 한번 체인지 됐잖아, 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터에 이 복된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점, 그 지점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셔서 보내십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시심, 사람을 삼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목자로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준비됩시다. 준비됩시다. 싫으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됩시다. 시작. 그렇지. 손도 좀 잡아주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있게 나아갑시다. 시작.